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편 46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흔들리지 않는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은요, 마치 바다와도 같습니다. 여러분, 늘 잔잔하고 평안한 그 물결을 유지하면 좋을 것 같은데 어느 순간인가 거칠고 사나운 폭풍과도 같은 일들이 물결 속에서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도 잔잔하고 평안했던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예상하지 못한 폭풍과도 같은 문제들이 우리의 삶에 발생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은 속절없이 요동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갑작스럽게 병원에서 받은 병원에서의 진단서,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내일의 모습을 바꿔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갑작스럽게 다가온 재정적인 어려움, 이 재정적인 어려움이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무게를 더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좋은 관계였는데, 믿을 수 있는 관계였는데 그 관계가 깨어짐으로 말미암아서요, 우리의 마음의 균형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전체가 요동하는 것을 우리는 끊임없이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 앞에 다가오는 세상의 문화와 변화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은 너무나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 빠른 변화와 발전 속에서요,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스마트폰을 손 위에만 올려놓으면 세상의 모든 것을 손안에 소유할 수 있는 세상이 지금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참으로 많은 정보의 홍수 속에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빛나고 아름다운 발전, 변화, 이 가운데 우리가 느끼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풍요 속의 빈곤이라고요. 참 많은 것들이 발전했는데, 참 다양한 것들이 공급되어지고 있는데 우리의 삶은 더 큰 공허함 가운데 빠져들고 있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경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일상 속에서 끊임없이 질문하게 됩니다. 이 거친 파도와 같은 삶의 문제들, 그리고 발전하지만 그곳 가운데 느껴지는 공허함 가운데 우리가 지칠 대로 지쳐있는 우리가 기댈 곳은 어디인가?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는 이 질문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분명한 답을 찾으셨습니까? 오늘 시인은요, 우리에게 그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여러분, 세상이 흔들리면 흔들릴수록 더 견고한 소망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그 큰 견고한 소망이 바로 누구임을 시인은 고백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이 흔들림 많은 세상 속에서 왜 하나님이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소망의 피난처이신지, 그리고 그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하고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흔들림 없는 삶을 믿음 안에서 잘 살아낼 수 있을지, 오늘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시인은 가장 먼저요, 하나님에 대해서 피난처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피난처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마하세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마하세라는 단어는 단순히 안식처, 쉼의 거처, 이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적의 공격 속에서도 안전하게 보호함을 받는 성곽, 그리고 견고한 요새,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은신처라는 이와 같은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마하세라는 히브리어의 단어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즉 피난처는 무엇이라는 것이에요? 안전함이 있는 곳이고, 보호함이 있는 곳이고, 생명이 유지되는 곳이고, 평안함이 있는 곳이 피난처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피난처의 주체가 누구시라는 거예요?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시인은 분명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평화의 주체이시고, 하나님은 생명을 유지하는 것에 있어서 능력을 발휘하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삶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계시는 분이심을 시인은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시인만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잠언을 쓴 잠언 기자 역시도요, 잠언 18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그 내용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봐야 될 것이 바로 망대입니다. 여러분, 도시 국가에서 망대라는 것은요, 군사적 도구에 있어서 군사적 시설로도요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이 망대는 높은 곳에 세워집니다. 그러니까 높은 곳에 있어서도 탑같이 세워진 곳이 망대이기 때문에요, 적군들의 동태를 살필 수 있는 감시탑과 같은 역할을 망대가 하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망대는요, 적들의 공격 가운데서 마지노선, 그러니까 마지막 선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아주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했던 것이 망대라는 시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반 성읍보다도요 이 망대를 더욱더 신경 써서 제작했고 더욱더 견고하고 튼튼하게 세워냈습니다. 그래서 아주 극박한 상황 속에서는 모든 백성들이 저 망대 안으로 들어가서 피신을 하게 했습니다. 망대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견고한 망대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공간,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면 최고의 안전함을 누릴 수 있는 공간. 여러분, 그 공간을 지금 견고한 망대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최고의 안전함과 편안함과 생명을 유지시키는 최고의 피난처가 되심을 시편 기자도 잠언 기자도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최고의 피난처가 되심이 분명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입술로 고백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피난처들을 만들며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어떤 분들은 물질을 피난처로 삼습니다. 그래서 통장의 잔고가 가득 차면 그것을 통해서 안정을 느끼고, 통장의 잔고가 비어가기 시작하면 그것 때문에 불안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람을 피난처로 삼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칭찬해주고 사람들이 높여주면 자존감이 높아지고, 사람들이 비난하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면 그것으로 인해 마음 상하고 아파하고 모든 삶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취를 피난처로 삼습니다. 그래서 내 삶이 계획대로 모든 것들이 잘 이루어지면 내 삶의 안정감을 느끼고, 그 모든 것들이 내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한 번이라도 실패를 경험하게 되면 내 존재 모든 가치마저도 속설없이 무너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여기서 한번 우리가 솔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은요, 여러분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무엇을 향해서 발걸음을 가장 먼저 옮기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오늘 무엇을 피난처로 삼고 오늘 이 땅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결국 내가 의지하는 것, 내가 안정감을 느끼는 것이 피난처일 터인데, 그 피난처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존재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요 우리의 삶의 피난처가 아니라 우상이 될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 우상의 도구가 때로는 우리 가운데 만족을 줄 수 있습니다. 그 우상의 도구가 때로는 우리 가운데 안정감과 행복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우상의 도구는 제한적이요 일시적인 평안만을 우리에게 줄 뿐 영원하고도 완전한 안전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지는 못한다는 사실을요 우리는 분명히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세상 가운데 영원히 변치 않고 흔들리지 않는 유일한 피난처, 그것은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안에만 있음을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영원히 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온전한 피난처이신 하나님 안에 거할 때만 진짜 평안함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의 기반이 무너지면요 우리가 피난처로 삼았던 것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됩니다. 내가 갑자기 질병으로 무너지게 되면요, 내가 갑자기 경제적 어려움으로 힘들게 되면, 내가 갑자기 자녀의 관계 속에서 어려움이 되고 자녀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성장하지 않는 모습의 문제 앞에 서게 되면요 내가 오늘 피난처로 잡고 있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된다고.
여러분, 그 만천하에 드러나는 피난처의 모습이 바라기는 적어도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만큼은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또 한 가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안전이 되시고 우리의 평안이 되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온전한 피난처가 되세요. 그런데 이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이요, 단순히 우리를 보호하는 영역 속에서만 멈추시는 것이 아니라 환난 중에 우리가 만날 수 있는 도움으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문제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우리의 삶이 절망 앞에 서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와 상관없는 자리에 멀리 떨어져 계신 분이 아니라 오늘 그 절망과 문제의 자리에 우리의 삶에 가장 가까이 와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오늘 우리가 지쳐 쓰러져 있을 때, 오늘 우리가 다시 일어날 힘을 잃었을 때, 모든 사람들이 나를 외면하고 모든 사람들이 나를 등지고 모든 사람들이 나를 떠날지라도 나에게 다가오시고 손을 내미시는 한 분, 그 유일한 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바로 환난 중에 도움이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진리를요, 한 여인의 삶을 통해서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코리 텐붐이라는 여사의 이야기를 참 많이 들어오셨지요? 여러분, 코리 텐붐 여사는요, 2차 세계대전 때요, 유대인들을 자기 집에 숨겨줬다는 이유만으로요, 나치의 수용소로 끌려갔습니다. 고난이 시작된 거예요. 가장 깊은 지하 감옥에 던져졌습니다. 인권이 유린되고 짓밟히는 그 현장 속에 이 코린 텐붐 여사가 던져졌습니다. 근데 그 깊은 지하 감옥 속에서도요, 이 여인이 고백했던 신앙의 고백이 있어요. 지하 감옥의 깊이가 깊을지라도 하나님의 손의 깊이만큼은 깊지 않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이 여인을요, 절망으로 몰아넣거든요. 근데 이 여인은 절망 앞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깊이 있는 살아있는 손길이요, 아무리 깊은 지하 감옥에 있을지라도 자신을 만지시는 것을 이 코리 텐붐 여사가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환난 중에 힘과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코리 텐붐 여사가 삶의 가장 절망의 밑바닥에서 경험하기 시작했을 때, 그녀는 그 밑바닥에서도 소망을 얻을 수 있었고, 그녀는 그 밑바닥에서도 다시 일어날 힘을 얻을 수 있었고, 그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온전히 맛볼 수 있는 은혜의 자리로 달려갈 수 있었음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힘과 도움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이와 같이 흔들림 없는 은혜의 자리로 이끌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이 깊은 절망의 골짜기를 거닐고 계십니까? 어두운 답답한 문제의 어두운 터널들을 통과하고 계십니까? 그것으로 인해 마음이 요동하십니까? 그것으로 인해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여러분, 그때 우리가 의지할 것이 무엇입니까? 물질이 아니라고요, 사람이 아니라고요,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성취가 아니라고요. 모든 것 가운데 주관자가 되어주시고 모든 것 가운데 선한 역사를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 되시고 도움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요 능력이 됨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아무리 깊은 지하 감옥과도 같은 절망적 마음이 있을지라도요, 하나님의 손길은 그보다 더 깊기에 그곳 가운데서도 우리를 충분히 만져낼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닿는 그곳에요, 우리가 숨을 곳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손길이 닿는 그곳에 우리가 회복할 힘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닿는 그곳에 우리가 풍랑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안을 온전히 경험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흔들리는 세상입니다. 흔들리는 이 세상 속에서도
참된 피난처요 힘이요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흔들림 없는 소망으로 이 땅을 믿음 안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든 예배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어지는 시인의 고백이 어떻습니까? 2절과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이요, 산이라는 단어예요.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산이라는 존재는요, 견고해요. 흔들림이 없어요. 신이 임하는 곳이라고요. 그러니까 이곳은 변함이 없어야 돼요. 흔들림이 없이 무너짐이 없이 잘 세워져야 되는 곳이 산이라고요. 근데 오늘 시인은요, 산을 묘사하기를 어떻게 묘사하고 있어요?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져버렸대요. 바다가 뛰놀므로 말미암아 산이 요동하고 흔들리기 시작했대요. 여러분, 무엇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믿고 신뢰했던, 의지했던 모든 질서들이, 그리고 모든 안정들이 자신의 눈앞에서 순식간에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고 있음을 시인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표현하면 자신의 시인의 눈앞에서요, 경제가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시인의 눈앞에서요, 사회가 혼란 가운데 빠져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시인의 눈앞에서요, 사랑하는 이의 건강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정과 모든 공동체의 평안함이 깨어지기 시작하는 모습을 시인이 지금 목도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시인의 고백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일상에서도 경험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순식간에 다가오는 여러 문제들이요, 우리의 삶을 요동시키고 무너뜨립니다. 우리는 코로나19 팬데믹 사건을 통해서요, 우리의 삶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우리의 삶이 얼마나 쉽게 요동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존재인지를 뼈저리게 경험했습니다. 내 의도와 상관없이요, 내 직장이, 내 일터가 눈앞에서 사라지는 것들을 경험했습니다. 모든 경제가 무너지는 것들을 경험했습니다. 일상이 닫혀버리고 일상의 삶의 유익함들을 누리지 못하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했습니다. 관계가 깨어지는 것들을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모든 것 앞에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심하고 염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삶의 문화와 환경들이 요동하기 시작하면요, 우리는 근본적으로 두려움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근데 오늘 시인은 참으로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고백합니다. 여러분, 무슨 이유일까요? 시인의 믿음이 그냥 현실을 무시했기 때문입니까? 시인의 믿음이 현실에 대해서 눈 감아버렸기 때문입니까? 아니요. 시인은 그 모든 것을 보고 인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또 한 가지, 그가 더 인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절망적 현실의 문제가 눈앞에 다가왔지만 여전히 그 절망적 현실 너머에서 성실하게 일하고 계시는 피난처요, 힘이 되시고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오늘 시인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기에요. 이 절망적 상황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으로 견고히 세워질 수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땅이 흔들리는 죄, 산이 땅 밑으로 꺼지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피난처 되심의 본질만큼은 변하지 않음을 시인은 믿고 있었다고요.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은 어제와 오늘, 내일 영원토록 변하지 않을 것을 시인은 분명히 신뢰하고 있었다고요. 시인은 이 믿음으로 오늘 눈앞의 문제와 절망을 이겨내고 다시 은혜 가운데 세워지는 삶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지켜내야 될 믿음이 무엇이에요? 우리의 시선이 환경과 문제와 절망적 상황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이 항상 하나님 앞에 고정되어져 있는 믿음을 지켜낼 때요,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소망으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음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남포교회의 원로이신 박영성 목사님, 신학학자로서도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신데,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믿음은 당장의 문제를 해결받는 능력이 아니라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능력이다.
여러분은 이런 믿음을 소유하고 계십니까? 내 안에 당장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아도, 내 안에 극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도, 내 안에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도 여전히 내 안에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용기를 가진 그 믿음, 여러분은 이 믿음을 소유하셨습니까? 여러분, 이 용기 있는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될 때 우리는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유지하며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팀 켈러 목사님은 또한 이런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란 우리가 잃어버릴 수 없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이룰 수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힘이다. 이런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저도 이 문구를 처음 보고 깊이 묵상하고 고민했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믿음이란 우리가 잃어버릴 수 없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이룰 수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힘이다. 쉽게 풀어드릴까요? 오늘 내 삶의 소중한 것들이 하나씩 이루어져 간대요. 근데 그 이루어져 감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분명한 이유가 있대요. 내 삶에 버리지 말아야 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삶의 자리 가운데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을 믿기에 내 삶의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없어질지라도 자신은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소유해야 될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소유해야 될 믿음은 무엇인 겁니까? 눈에 보여지는 환경, 소유, 조건, 이것에 우리의 믿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은 보여지지 않는 하나님의 성품과 영원한 약속, 이것을 신뢰하는 용기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세워져야 됨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있었기에 그는 어떤 고백을 하는 것입니까?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않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날 구원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박국의 믿음의 고백이었다. 바라기는 이 하박국의 고백이요, 우리의 믿음이요, 우리의 감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평안은요 우리의 믿음의 시선을 통해서 다른 것으로 주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여전히 마음의 요동함과 세상의 풍파 속에 우리의 시선이 그곳에 고정되어 있다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온전히 누릴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시선이 환경이 아닌 전능하신 하나님께로 옮겨지기 시작할 때요, 우리는 비로소 그 하나님의 넓은 품 안에서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음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가 환경이 아닌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까? 환경은 쉴 새 없이 변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유일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결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시선은 환경이 아닌, 상황이 아닌, 조건이 아닌 전능하신 하나님께로만 고정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이 결단 있는 믿음의 삶을 잘 살아내심으로 말미암아 흔들림 많은 세상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소망의 주체자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지 않았지만 10절에서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여러분, 이 시인의 고백은, 선언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우리를 부르시는 초대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부르실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소란하면 소란할수록요, 우리의 마음이 혼란해지면 혼란해질수록 우리는 무언가를 더 많이 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주어진 그 문제들을 풀기 위해 우리는 더 분주해지고 바빠집니다. 요즘 사람들의 모습, 살아가는 모습을 보십시오. 브레이크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분주하고 바쁜지요. 내 힘으로 그 모든 것들을 풀어내려고 아주 도끼라도 품은 듯이 앞만 보고 달려가는 그와 같은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무엇을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내 손에 쥐고 있는 통제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내 안에 일하고 계신 하나님의 손을 신뢰함으로 붙잡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입술의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기로 결정했다면 오늘 내 삶의 모든 주도권과 통제권을 하나님께로 맡겨드리기로 결단하는 용기,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라고요. 그리고 오늘 그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심을 신뢰하기에 그분의 길을 따르는 겸손함이 우리가 소유해야 될 믿음이라고요. 오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가만히 있으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오늘 우리의 인생의 무거운 짐을 너 스스로 들고 가지 말고 그 모든 것 가운데서 잠시 멈춰서서 그 일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라는 사랑의 초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성경 가운데 끊임없이 이와 같은 사랑의 초대를요 반복적으로 우리 가운데 행하고 있는 분이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출애굽기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어요. 홍해 앞에 섰을 때요, 그들이 두려움 가운데 빠졌습니다. 인생의 끝자락에 도달한 것처럼 그들은 벌벌 떨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에요? 출애굽기 14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아요. 내 인생이 벼랑 끝에 쓴 것 같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곳에서요 나를 위해서 친히 싸워주신대요.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힘이 되어주실 테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모든 것을 주권적으로 이루어낼 거야. 하나님 분명한 사랑의 초대로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고요. 이사야서 30장 1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여,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아멘. 여러분, 이 문장을 보세요. 우리가 소란스럽고 분주하게 바쁘게 일을 해야지 하나님 구원을, 역사를 이루시고 힘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까? 아니요. 잠잠히 하나님 앞에 머물래요.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면 그 잠잠히 임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의 잘못된 것들을 돌이키래요. 그리고 잠잠히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우리의 삶을 견고하게 세워가래요.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의 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 공급되어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신뢰하고 인정하며 그분 앞에 겸손함으로 무릎 꿇고 기도하며 멈추는 삶, 그 멈춤 속에 하나님은 기도의 통로를 통해 우리 안에 기도의 은혜의 역사도, 구원의 역사도, 힘의 역사도 이루시는 분이심을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머물기를 힘쓰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잠잠히 머물기를 힘쓰고 계십니까? 오늘 내 삶이 너무 분주해서, 오늘 내 일상이 너무 바빠서 그 일상 가운데 기도의 시간을 내는 것이 너무나도 버거워서 혹시 하나님의 곁을 점점 떠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곁을 떠나다 보니 기도의 자리에 있어도 현실과 충돌되는 믿음의 문제 앞에 내 모든 마음의 중심을 지키지 못하고 기도하면서도 딴 생각 가운데 빠지고 말씀 앞에서도 온전히 그 말씀을 적용해내지 못하는 삶을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내 안에 영적인 은혜가 없으니, 내 안에 영적인 공급함이 없으니, 내 안에 영적 세워짐이 없으니 오늘 내 삶의 자리 가운데 변화되어지지 않는 나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다시 삶의 자리로 나아가 내 힘과 내 지혜와 내 능력으로 오늘 하루를 고군분투하며 살아내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은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너희의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너희의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는 가슴에 새기고 오늘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멈춤 속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구체적으로 이루어내십니다. 오늘 우리의 겸손한 기도의 무릎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분주한 마음과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온전히 우리의 발걸음을 옮길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모든 것 가운데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경험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시편 46편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진리를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며 이 땅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힘과 도움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권자이십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세워갈 때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이 무너질지라도요, 앞이 보이지 않는 불투명한 불안한 삶의 연속일지라도요, 우리는 우리가 붙들고 있는 그 하나님 때문에 오늘을 흔들림 없는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흔들리는 세상 바라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흔들리지 않는 소망의 주체이신 하나님만 집중하여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분 안에서 다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그분 안에서 평안을 누리길 바랍니다. 그분의 이름으로 세상 가운데 담대히 나아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여러분의 한 주를 살아내시고, 이 믿음으로 여러분의 올 한 해 남은 6개월을 살아내시고, 이 믿음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내심으로 말미암아 흔들림이 있는 세상, 앞으로 더 많은 요동함이 있을 이 세상 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소망의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이 땅을 살아가는 복된 예배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